자, 여러분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람들은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걸 지금 물어보는 건가요? 사람들은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뭐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사람들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변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변화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좀 봐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들어주신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대답들이 이렇게 분분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환경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갭이 문제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 전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람은 이미 변화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됐다고 말씀하셨고,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사람도 분명히 변한다고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도 어떠하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안 믿어. 우리 스스로부터가 사람 변할 수 있습니까? 한번 써보자. 내가 변했나? 변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심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극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도 커야 되겠지만은 이 갭을 극복해야 돼요. 정말 변할 수 있는 거냐?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기도한 대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물어보면 뭐라고요? 아멘! 그냥 아멘.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힘이 있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승리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 희죽하게 그런 대답에 자신감을 못 갖고 아멘 하지 못하고 그런가? 현실은 그런데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 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변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었다고 특별히 처음에는 좀 요란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가고 나면은 그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긴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갭이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그런 변화를 경험 못하게끔 하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일단 이성을 통해서 머리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에 퍼져서 내 가슴에 정서까지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요? 내 가슴 안에 정서를 변화시켜.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정서가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두 가지 정서가 있습니까? 하나는 긍정 정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정서가 있다고요? 부정 정서가 있어요. 긍정 정서는 하면 된다. 아멘.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밝아요. 긍정 정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각이 열리고 사람이 밝아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부정 정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마치 오늘 날씨처럼 우울해져. 내 삶이 그냥 갑자기 우울해져. 믿는 것과 정서가 하나가 되질 않는 거죠. 머리는 믿어. 그런데 내 가슴에는 늘 우울해. 먹구름이 늘 껴있어. 안 될 것 같아. 뭐가 진실이에요? 믿는 게 진실입니까? 아니면 가슴속에 있는 여러분의 정서가 진실입니까? 맞지 않아요. 만일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면 내 가슴 깊은 곳, 내 생각과 내 세포, 내 정말 생각하는 모든 것,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까지 이 믿음이 쫙 전달돼 가지고 정서가, 이게 긍정적인 정서가 나와야 돼. 에너지가. 여러분, 사람들을 에너지, 긍정적인 정서 가진 사람들을 보면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부정 정서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저 사람 왜 말만 하면 저렇게 부정적이야? 아씨, 비판하고 끄집어내고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곁에만 있으면 힘이 내. 힘이 나는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에너지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 세포 속에, 내 몸 속에 이게 육화가 돼서 마치 믿음이, 말씀이 체질화돼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그 가슴까지, 정석까지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늘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되고 극복해 나가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분명하지 못해. 삶인도 분명하지 못하고 믿음도 분명한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분명한 것 같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쭉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변화될 것이고 정말 향해 나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그것이 분명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저는 오늘부터 요나서를 다시 붙잡아요. 제가 기도했을 때,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요나서를 주셨어요. 요나서는 참 설교하기 어렵다기보다도 좀 싫은 것 가운데 하나가 요나예요. 왜냐하면 나랑 똑같아서 너무. 요나, 정말 싫어. 그래서 그냥 요나를 보다 보면은 내 바닥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싫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나 속에 녹아있는, 요나를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될 마지막에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요나를 붙잡고 나가십니다. 요나의 변화를 끝까지 시도해 나가십니다. 그의 뼛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부정정서,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영혼 속에 남아있는 안 될 것 같은 생각, 부정적인 의식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아 나가십니다. 요나서의 결론이 물론 결론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서 4장까지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있어요. 붙잡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요나, 그 요나의 그 정서, 부정적인 정서, 하나님은 그 밑바닥을 바라보시며 그를 붙잡아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의 내면의 정서까지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변화받고 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변화가 돼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정서가 변화돼야 돼요. 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늘 우울합니까?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합니까? 이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가 요나를 볼 텐데 그런 관점으로 요나를 한번 관심 가져보자. 자, 먼저 오늘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나는 누구냐? 우리 세 가족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요나를 좀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요나는 누굽니까? 요나는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 라고 그랬어요.
다른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야 14장 25절에 이 요나를 조금 보충해 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이 요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23km 떨어진 스불론 지파에 속한 가드 헤벨 출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드 헤벨. 그리고 연대적으로 보면은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 특별히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영토를 확장할 것을 예언했고 국력이 증강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와 같은 비슷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큰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그렇게 쓰임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였어요. 요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부르셔서 지금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을 회개시키라고 니느웨로 지금 그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가 올라온 것처럼 막 그 죄들이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니느웨 성은요, 주전 4,500년경에 설립된 오래된 고도시였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였는데 창세기에 보면 10장 8절 12절, 즉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건설했다고 나오는 아주 오래되고 큰 성이었어요. 그 성은 직경이 13km나 되었는데 3일이나 걸어서 돌아다녀야 보는 그만큼 거대한 성이었고요.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데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니까 그 성인을 따져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자들이 좀 다르지만은 최소한 6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봅니다. 안산시보다 훨씬 큰 도시,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다고 성경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너무 악했어요. 요나서에는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 이후에, 즉 요나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100여 년이 지나서 또 그들이 죄악을 지었을 때 두 번째 나훔 선지자가 그쪽으로 파송되는데 그 나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악독했는지가 잘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도모했고 전쟁을 하면 아주 참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그냥 무자비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술과 음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녀들이 많았고 또 많은 나라에 그런 것들을 수출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아주 좋지 못한 나라가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싶었으나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갔어야 되는데 요나는 속에 뭐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부정정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니느웨를 가서 그자들을 회개시켜라 라는 명령을 듣자마자 요나는 막 속에서 막 거부감이 생겨. 부정정서. 와씨,
내가 왜 거기를 가? 안 되지, 난 못 가.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 욥바로 내려갔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단 말이 두 마리, 한 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요나의 마음을 표현한 거야.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파송을 받았을 때에 요나의 마음이 아주 그냥 너무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에게는 얼굴이 없죠. 순수한 영이시죠. 그러므로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나 또는 하나님의 감찰하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어떤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려고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그런 말이에요. 부정정사가 많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요나의 이런 행동은 부정정사가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기 표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눈에 진리가 담겨 있는데 사람들이 싫으면 그 눈을, 그 대상을 안 봐요. 왜? 안 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싫어. 그래서 눈이 그 대상에 안 가는 거야. 자기 눈에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가는 거야.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피해버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요나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 증명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부정정서가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만일 요나가 긍정정서가 많았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긍정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긍정적인 정서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네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저 마음이 힘든데 왜 제가 니느웨로 가야 되죠? 니느웨로 가서 왜 그들을 회개시켜야 됩니까? 그들은 우리의 적국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세 차례나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을 붙잡아 죽였던 그 민족인데 어찌 내가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야 됩니까? 긍정정서가 많은 사람들은 물어요. 대화를 해서 문제 해결해. 그런데 부정정서가 많은 사람 특징 뭐냐?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말도 하기 전에 그냥 자기 마음의 문부터 그냥 확 닫아버려. 그리고는 그냥 고개 돌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정서가 많아야 됩니까? 부정정서가 많아야 됩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서 영생을 누리고,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그렇죠?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예, 목사님 큰 소리 쳐요. 우리 부족한 거 많아요. 뭐가 우리가 부족해? 근데 왜 우리는 그냥 부정정서가 많아가지고 지금도 그냥 고개 숙이고 피하고 그러고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복음이 뼛속까지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부정정서가 많아요. 삶의 상처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문제 서로 생길 수 있잖아. 교인들끼리 문제 생기고 교육자들끼리 문제 생길 수 있어. 그거 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한 공동체가 됐는데 부정정서가 많은 분들은요, 문제 하나만 딱 생기면 일체 전화고 문자고 안 받아. 그냥 난 문 딱 받아 걸고 그냥 안 나와. 얼굴도 안 보여. 그냥 피하고 말아버려요.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보면은 부정정서가 많은 사람들을, 야, 이거 이런 말 하면 오늘 못 준다, 이거. 부정정서 많은 사람들은 날 안 봐. 쳐다도 안 봐. 보는 것 같은데 다른 거 하고 그냥. 설교 듣고 나갈 때도요, 제 쪽으로 안 나가. 집사람 쪽으로 나가.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닌데
뭐 저 보기 싫으니까 그런지 그런데 이해하지만은 아무튼 뭐 악수할 때도 그냥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손만 이렇게 이렇게. 이 부정정서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권위자나 뭔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문을 닫아버려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정정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일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지금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렇게 거기에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부정관계에 있으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사는 거지? 왜 내가 저 사람을 보기 싫은 거야? 왜 내가 저 사람만 보면 얼굴 돌리는 거지? 내가 왜 대화하지 못하고 내가 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사는 거지? 이제는 고민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과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일치가 되는 건가? 아니면 아닌 건가?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생활이 지금 일치가 되는 건가 아닌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확인이 안 된다고 만일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내 깊숙이 들어와서 내 정서까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주 앞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정서는 자꾸 나를 어두움의 방향으로 끌고 가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오해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굴속에 들어가서 그냥 직구해버리고 맙니다. 특별한 죄를 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정정서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돼. 이게 문 닫는 게. 여러분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는 헤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미 함께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벌하시겠습니까? 내 이놈 내 명령에 어찌 불복종하느냐 라고 벌을 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요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정정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그러지 않아요. 교회 와서 저하나 목회자들에게만 그러지 않아요. 직장 가면 직장 상사,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하여튼 이러한 부정정서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어두움을 자꾸 가져다주고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고 자꾸 자기 안에 우울하게 삶을 살게끔 계속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어깨를 펴세요. 어깨를 펴세요. 하면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문제가 있으면 대화하고 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가 문을 닫고 스스로가 숨어버립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의 닫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열어라. 뭐 이 문은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열 수가 없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은 밖엔 손잡이가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은 여러분들이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열고 나오셔야 돼요. 왜 그 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먼저 그냥 숨어버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 필요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끌어내서 나를 오픈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 이제 내려갑니다.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정서는 정서로 끝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로 마음먹은 유다는 결국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부정정서가 요나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부정정서는 정서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으로 우리를 끌어가요. 얼굴을 피하고 싶었던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항구로 내려가요. 행동해요. 그것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더 멀어져가는 계속 그런 일들을 우리의 부정정서는 우리를 끌고 다녀요. 사탄도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요나는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은 아수르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수르는 지난 과거 몇 년 동안에 세 차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말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가 쇠퇴해지고 지금 요나의 예언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이스라엘이 급부상을 하면서 큰 제국을 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아수르는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도성을 그냥 그대로 해서 멸망시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냅니까? 그 느니웨 성에 가서 회개시키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그 민족이 부강하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관계는 지금 한일 관계와 거의 비슷해요. 아주 일본 욕은 할 수 없고 하여튼 설교 시간에 하여튼 그분들 참 싫어. 그렇죠? 네, 싫어요. 김도현 선교사님이 그냥 문자를 보내왔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본이 그냥 그 중간에 있어 선교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기도해달라고. 네? 이번 단기 선교사님들이 화해자의 사명을 좀 감당하게 해달라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네?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그런 관계니까 요나가 마음이 어떻겠냐고. 지금 일본 여행도 그렇고 뭐 물건도 안 살려고 다들 지금 뭐 노노 재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이번 일본 가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 요나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요나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어요. 이 욥바라는 항구도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데요, 욥바라는 말은 아름답다, 팔레스타인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솔로몬 통치 때부터 시작됐는데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죠. 특별히 포로 귀환 이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두루와 시도는 건축 자재인 백향목을 지중해 항해로를 통해서 이 항구에 보내졌고, 이 욥바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 운반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인 텔아비브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항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딱 내려갔더니 글쎄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해 있네. 그 당시에 이 항구는요, 요즘처럼 전기선이 없었어요. 그저 1년에 한두 차례. 이게 그냥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갔는데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는 니느웨하고 저 반대 끝쪽인 3,00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그 당시 알고 있었던 최서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스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는 데가 그 당시의 사람들 속에는
다시 쓰라고 여겼는데 그 배가 똑같이 있는 거죠. 요나가 그 배를 발견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을까? 와, 하나님이 역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건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실수하기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과정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순적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요소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모든 걸 분별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 다시 여러분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보십시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곧 풍랑만 날 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거 하나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뱃삭을 지고 올라탔어요. 3,000km 떨어진 아주 최고로 먼, 하나님과는 아주 정말 먼, 예루살렘과는 먼,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먼, 우리 부정정사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부정정사를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이 사람들이 동조한다면은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갈 거예요. 이제는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사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요즘 어려운 때죠? 여러분 안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부정정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쪽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의 상태를, 내면의 상태를 잘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내면의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지 않아요. 머리 안에서 그 믿음이 가슴에 확 들어와서 내 정서까지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갖되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서 갖는 아쉬움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이해 못하고 자기가 수용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나.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계속 말씀 들어보면 요나 안에 있는 정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요나를 이해할 거예요. 요나는 그만큼 부정정서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이해 못하고 내가 지금 뜻을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다 보면 나중에 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요나는 말 한마디에 문 닫아버려요. 이게 부정정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래요.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저랑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나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그래요. 저 사람과 밥도 잘 먹고 뭐 지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늘 위해서 도움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자리에 가서 대화를 해보면은 뜻밖의 말을 해요. 뒤통수 맞아. 아파.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그런 말 들어버리면 막 관계 끊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목양을 하면서 제가 배운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사람을 말 한마디로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무슨 말 할 수도 있어요? 나쁜 말 할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대인관계에서도 그게 중요해. 비록 저 사람이 오늘은 저렇게 나와도 상황이 바뀌면 저 사람은 또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말은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 그거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못 맺어요. 다 끊어내야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제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응답이 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가 또 있어. 비록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은 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립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도망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비록 다급한 예를 올려드렸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야. 나보다 훨씬 더 깊은 섭리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돼요. 그때 요나는 그 일을 못했어. 그 일을. 사무엘상 9장에 나가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암나귀는 요즘으로 말하면 승용차와 같았던 굉장히 고가의 짐승이었죠. 근데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사왕과 함께 그 암나귀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은 아무것도 몰랐어. 왜 아버지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왜 자기가 찾으러 가야 되는지, 뭐 아버지가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찾으러 나섰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다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땅을 다 돌아다녔으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다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이제 너무 힘에 벅차서 또 아버지 걱정되니까 야야야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때 사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울이요, 이곳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여쭤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그냥 가지 말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봅시다. 그래서 사울이 그럼 그래 가자. 근데 내가 선지자에게 드릴 뭐 준비된 게 없다. 저한테 있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그 사원하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명령이 하나가 있어. 자,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뜻밖의 일이 준비되고 있어요. 사울은 왜 암나귀를 찾아러 다니는지, 그게 고생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를 찾아러 왔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무엘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 사무엘로 인도해 가십니까? 바로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사울은 전혀 몰랐으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왜 그런지 몰랐으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이런 일이 종종 생겨요. 지금 잘 몰라.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됐는지,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더 그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섭리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있는 백성임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사무엘에게 찾아갔더니 글쎄 사무엘이 그를 환대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 아멘. 뜻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해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나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을 못 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우리의 생명을 바꿔놓고서 여러분을 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을 잊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연이 없어요. 내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원초적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 삶이 있어요. 지금 그 삶 가운데 그 처음과 마지막 이 시간의 과정 속에 지금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들의 각가지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몰라라 하고 사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쉽게 마음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잠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우연입니까? 사울의 왕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이 그것이 우연입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요셉의 삶은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비록 고생을 하고 있었어. 그는 정말 14년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를 부르실 때 거기에도 깊은 뜻이 있어요. 다만 요나는 지금 몰라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부정정서가 그를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정서까지도 완벽하게 복음으로 물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완벽하게 물들여 주셔야 돼요. 믿는 것과 가슴의 정서가 따로 놀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자꾸 안 된다고만 말합니까? 왜 자꾸 못한다고만 말하는 것입니까? 그 가슴의 변화, 정서의 변화, 이것이 복음의 변화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기도에 힘을 기울여 나가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